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서신이죠. 근데 특별히 이게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먼저 알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 먼저 알 것은 먼저 알 것이 있고 나중에 알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먼저 알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먼저 알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약속이 먼저예요. 약속이 있으면 약속을 언제 이룬다, 또 약속이 곧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약속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언이 또 이루어져요.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약속이 곧 이제 우리에게 임한다, 언제 임한다, 어떤 식으로 임한다, 누구에게 임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언은 말씀을 풀어서 또 말씀을 또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들려준 예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미리 앞일을 내다보고 어떤 일을 점성술이나 예측이나 거짓으로 이렇게 바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 약속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라는 말이 뭘까요? 사사로이.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이성과 인간의 이 여러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말씀을 해독하고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성령에 의해서 계시로서 주어졌단 말이죠. 계시라는 건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줘요. 보여주신 그분이 성령이신데 계시의 영으로서 보여줘요, 계시를. 근데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계시를 깨닫게도 해요. 계시만 준 것이 아니라 계시를 깨닫게도 알고 알게도 하십니다. 계시작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데, 이것을 깨닫게 할 자에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할 자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계시가 나한테 주어졌네, 다 알아먹는네, 이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게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성령께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록했어요. 성령께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동원해서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글쓴이는 사람이지만 사람인과 동시에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이 또 풀어줘야 돼요. 성령이 해석해 줘야 돼요. 근데 성령이 해석해 주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 해석을 해버리면 사사로운 인간들이 그걸 해석하는 일이 벌어지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부류가 많죠. 자유주의자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비교 종교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도 연구하고 불경도 연구하고 코란경도 연구하고 많은 경전들을 연구한단 말이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비교해서 분석해 보고 이제 그런 것을 내놓게 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풀어놓은 것은 사사로이 풀어놨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걸 또 인용을 해가지고
또 적용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발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 선지자들이 그걸 곡해해가지고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마 이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경우도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것을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사사로 풀어서 이렇게 전해보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속에서 불붙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막 발하게 되는 거, 선포하게 되는 거죠. 자기는 이것을 오늘은 나 이 말씀 안 전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요. 처지 여건을 보니까 이 말을 하면은 정말 힘든 데다 대고 찬물 끼얹는 것 같아서 나 오늘 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딱 했는데 갑자기 불이 막 나와가지고 확 발해버리니까 이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해줄 줄 알았는데 이 이사야 예레미야 이 당신 같은 우리들은 싫어요. 예레미야여 저리 가세요.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고 화목 화평 즐거움을 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막 좋아하게 따르게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말은 달콤해요. 순간순간 조금 위로는 됩니다. 근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무 헛수고고 무의미하고 진리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다른 사상가나 다른 종교에서 그냥 좋은 공자왈, 맹자왈 이런 소리 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뭐 나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생명은 줄 수 없어요. 생명은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냥 뭐 좋은 말 많이 있어요. 격언들, 속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속담, 격언들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살아가는 데는 지표는 되지만 문제는 생명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이 이미 떨어지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그런 내용들을 예언을 해서 또 이렇게 다시 이루어진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이 계시가 진짜 계시냐, 진짜 말씀이냐 이것은 어떻게 확인하느냐면 물론 사도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분명한 거고요. 성경을 기록하는 자가 선지자고 사도들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느냐 그걸 또 확인하는 거예요. 계시가 참된 계시가 되려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좋은 말 해놨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그럼 계시가 아닌 거예요. 참된 계시는 이루어져야 된다. 또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가 나중에는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땅을 주겠다. 야곱에게도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은 그 일이 후대에 나중에 애굽으로 이 인원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다 새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오는 애굽에서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졌죠. 2차적 부분적으로. 근데 이러한 부분적인 약속이 이제 나중에 다윗 때 가면 또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다윗 때 가면 통일 왕국과 더불어서 솔로몬 때 다윗과 더불어서 솔로몬 때 더 많이 이 땅이 확장되고
그들에게 이루어져요. 근데 이것은 모형적인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이죠. 땅을 준다고 하는 땅. 근데 이것이 진정한 다윗 왕국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언약입니다. 모형적인 것이에요. 눈으로 봐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이 정거가 됐네. 그 지역이 이제 솔로몬 때 다 많이 차지했네.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가밀 때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내서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또 어떨 때 스스로 뭐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아닌 자기 육감으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은 문화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읽어도 문화예술 작품을 읽을 때 정말 잘 소설도 소설답게 썼고, 수필도 수필답게 썼고, 어떤 신화나 이런 것들이 다 문화 작품으로서 읽으면은 정말 우리 마음이 위안도 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사로이 인간이 고안해내서 상상에 의해서 쓰여진 거라고 해요. 오늘날도 많은 책들도 무수하게 쏟아져 나옵니다만,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건 아니더라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위인전으로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가는데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귀감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것은 오늘날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칭찬을 해야 되겠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을 써가지고 막 칭찬을 아끼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간다. 행복한 사회라도 행복한 사회에 생명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행복한 사회는 좋은데,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 생명을 다루는 겁니다. 다른 사회의 일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룬다는데, 성경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쪽으로 돌아와서 16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자, 이제 이 내용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기록되어 가지고 이 우리에게 말한 말씀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나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뭘까요? 답을 잘 아시는데, 자, 십자가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어떤 자들은 선악과 나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생명나무라고 얘기하는데, 십자가는 두 가지 다 포함한 거예요. 꼭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선악과와 생명과가 십자가라고 한다면, 선악과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심판하기 위한 내용이 있죠.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에는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거치는 것이 십자가라고 그래야 돼요. 죽음만 있는 것이 십자가도 아니고 사는 것만 있어야 십자가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십자가라고 할 때 이 십자가를 죽음으로만 보고 실패하는 것으로 보고 부활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분명히 십자가는 선악과와 생명과가 두 가지 다 있다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죽음은
죽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죄 처리는, 죄의 박멸은 죽음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장차 올 어떤 여인의 후손으로 올 자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구약에 쭉 명시되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모세 언약에 있어서도 제사제도에 있어서 짐승의 그 정결한 짐승이 희생당하는 것으로부터 등등 보면 전부가 피 뿌리는 얘기예요. 피 뿌리는 얘기. 누군가 희생당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당한다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희생당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살아나는 것도 거짓이거든요. 살아난다는 것은 거짓이에요. 누군가 희생당한다가 죽는다는 것이 있고서야 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죽은다는 것을, 죽었다. 왜 죽었냐? 죄 때문에 죽었다. 죄를 박멸하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죽는 것이.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약속한 말씀대로 누군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희생 당한다,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지신다는 것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승리예요. 우리는 승리를 많은 사람 앞에서 막 나 살아났다, 나 대단하다, 권능을 행하고 이런 것이 승리가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이 자체가 승리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취를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단들이 사람들을 종용해 가지고 이 성취를 미루게 하고 성취는 될 수 없다라고 하고, 근데 기꺼이 우리 주님은 죽으심으로 약속을 분명히 성취했어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승리예요. 뭐 어떻게 성취됐느냐? 죽음으로 성취된다고 했거든요. 살음으로 성취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죽음으로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담당시키셨다. 이 예언이잖아요. 이 예언이 성취돼야죠. 성취되는 것이 승리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 세상적인 것으로 보면은 성취 이런 것은 관계하지 않고 막 힘자랑하고 막 이런 것을 승리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의 막 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이루어진 내용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승리하고 나서 성령께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거 선언한 거예요. 그럼 어둠이 다 물러가 버리고 죄악은 다 사라지고 이 자체가 생명을 얻는 것인데 우리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이건 성경에서 성령에 의해서 풀어주는 내용인데, 자, 인본주의로 한번 보자고. 인본주의적으로 사사로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능력자인데 어떻게 패배적으로 죽어? 죽은 것 보니까 패배했네. 이스라엘 그동안에 그들도 말하기를 저는 자기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는다는 자가 생겼다든지 그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죽었다고 그랬든지 그 자가 바로 저 자네, 이렇게 또 적용을 한단 말이죠. 까불다가 죽었다는 식으로. 그리고 이 승리자는 거기서부터 많은 사람 앞에서 승리를 개가를 불러야 되면 자기를 구원하든지 직접 거기서 구원을 보여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그들에게 숨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이 부활이 뭐냐? 부활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부활이에요. 내가 죽었다고? 내가 패배했다고? 아니다. 승리했음을 알려줄게. 이것이 증거다. 갖고 살아난 거예요. 부활은 증거예요. 증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승리를 이루었느냐?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고 부활은 그걸 확인하는 것이지. 사사로이 풀어볼게요. 부활로 승리하고 십자가는 패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요. 부활은 승리하고 십자가는 패배야. 자, 오늘날 부활을 믿어야지. 어찌 십자가를 믿습니까? 아직도 질질 짭니까? 이 사람들은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부활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걸 얘기해 주니까 막 이것이 부활이 진짜 사는 줄 알고 벌렁벌렁 하고 막 사람이 모여드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야 천국 빨리 천국 갈 사람 와라 해가지고 막 천국만 막 선전하고 천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십자가는 얘기가 없어. 그런 천국도 가짜 천국이건 전부 가짜 천국인데 그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학이 막 발달해. 오늘날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학입니다. 유대교예요. 유대교. 기독교가 기독교로 변환된 것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런 생각들 사사로이 푸는 방금 같은 내가 이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겠다. 내가 부활해야지 이것이 더 좋으니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십자가로 죽어야 돼요. 그런 마음까지도 십자가의 그 언약작용이 언약작용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효력은 그런 마음도 다 끌어당겨갖고 확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려요. 엄청난 효력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다 나왔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 그런 거, 부활하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욕심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십자가에 딱 못 박아버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활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천국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네. 우리가 다 성령께서 죽게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생겨 있고 부활도 생겨 있고 그 속에서 영생도 있고 다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발견하는 것이 감추인 보화예요. 드러난 보화가 아니라. 그것이 이제 오늘날 참 힘들어요. 이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보면은 아까 같이 사사로이 푸는 말씀을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한마디로 이 말씀을 증거를 하기를 꺼려했어요. 심지어 돌맞거든요. 진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그게 kum이 안 맞아요. 하나님과 하늘 세계에 있는 하나님과 이 땅에 땅 파먹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이 격이 안 맞잖아요.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세계로 같이 거듭 태어나게 하려고 하늘 세계의 말씀을 만나를 내려주듯이 주는데도 그것이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언약을 큰 줄기를 한다고 해도 그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아까 같이 죽으심과 죽으심이 승리인데 그것을 부활로 확인시켜 주는 것,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을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이 강림하심에 관한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십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강림하시는다는 것을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때는 우리가 부활로 나타날 때 고린도 전서 1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먼저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예수님이 먼저 첫 번째 부활의 열매로 나오고 그 다음에 잠자는 자 죽은 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나중에 뒤따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그렇게 확실히 보여준다는 거죠. 그걸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제 베드로는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자기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도 보지도 못하고 그런 자들이 말하면은 신통력이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직접 봤다 이거죠. 어디서 경험했느냐? 변화산에서 경험한 내용을 잠깐 언급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 변화산 상에서 갑자기 변형돼요. 예수님이 해처럼 빛나고 모습이 거기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아 같이 이런 야고보랑 그 모습을 봤죠. 근데 베드로를 위해서 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분명히 그 보기에 얼굴 광기가 빛나고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나누느냐 봤더니 그 무슨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내용을 말씀을 나누는가 이렇게 봤더니 별세에 대한 거예요. 왜 놀래고 그래요? 별세인데. 별세라는 거 보면 죽음에 관한 거예요. 죽음. 예언이 지금 죽음이야. 이거 예수님이 죽음 장차 죽음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들이 모세는 뭐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 엘리야도 구약을 대표해요. 선지자 중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자가 세례 요한이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이슈해 가지고 말하는 모세의 오경을 대표하는 모세. 그다음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새 언약을 대표하는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이 뭐냐 봤더니 죽음인 거예요. 죽음에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 재물됨에 관한 거예요. 물론 후에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말하고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죽음에 관한 얘기만 나눈 거예요. 죽음으로써 죽음 그것이 꼬린 지점이고 성취 내용인데 그것으로 모든 승리는 거기서 끝난다는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나누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해요? 이 예수를 가리켜 갖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에게 어떤 권세와 영광이 예수에게 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봐야 되는데 예수께 모든 권한이 이양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거죠.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한을 주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언약을 성취하는 중심으로 잡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었대요. 이 내용을 분명히 듣고 경험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우리들은 아직 안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하나님의 능력이나 강림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이런 강림의 내용과 같은 실질적인 상황을 직접 경험한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저는 여기에 본문에서 19절에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걸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샛별이 떠오르는 건 뭡니까? 샛별은 광명한 샛별이잖아요. 샛별이 우리는 구약적으로 보면 촛대를 얘기해요. 그죠? 밝게 비추는 것이잖아요. 등불이처럼.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비춰줘서 알 때, 그때서야 이걸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언도. 그렇죠. 성령이, 그러니까 뒤에 이제 성령으로 이것이 해석됐잖아요. 21절에. 오직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우리도 오늘날 사사로운 얘기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임하고 충만히 임할 때, 샛별이 떠오르고 밝게 보일 때 말씀하라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이단들이 뭐가 밝게 보여서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풀었냐면, 사사로이 푸른다는 것은 아까 다시 설명합니다만 인간들 인본주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풀어제치는 것을 가지고 사사로이 푼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베드로도 익히 말씀하셨지만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데 그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는 아무리 어떤 천사가 와서 전할지라도 조심하라, 듣지 말라는 거죠. 이 천사들이 와서 전할 정도면 얼마나 화려하고 엄청나게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계시 내용 외에는 전하지 말라, 그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면 내가 사도가 아니다. 성령 받은 사도로서 사람을 좋게 하는 말씀을 전했다면은 그게 진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일부러 기분 나쁜 소리를 하려고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잘 그것이 안 맞아서 기분 나쁜 겁니까? 안 맞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기분 나쁘지만 장차 그것이 샛별이 떠오르도 우리 마음에서 성령이 가르쳐주면 그것이 딱 톱니바퀴처럼 결합해가지고 자꾸 이제 듣고 싶은 거예요. 옳소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죽음으로 성취됐다는 것이 아멘, 예스 이렇게 들려진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멘 할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성령 받은 자, 구원 받은 자라고 하지, 세상 좋은 소리 해가지고 막 즐겁게 떠들고
또 은혜를 뭔지도 모르고 은혜 받았다고 막 난리치고 뭐 즐거워하고 이런 노래 춤추고 그런 것들도 이 구약에서도 예?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춤추고 떠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내려와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을 3천 몇 명을 서로 죽이면서 죽고 그들을 갈아 마셨잖아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갈아 마셨어요. 처음에는 막 춤추고 난리했어요. 막 하고 막 즐겁게 은혜 받았네 난리쳤어. 그 송아지 놓고. 그거 뭐가 달라요? 오늘날도. 그런 데가 한두 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 쓰다고 하더라도 이 쓴 약이 나중에는 굉장히 달게 됩니다. 이거 알게 되면은 뭐 걷잡을 수 없어요. 누가 말려도 계속 그 말씀을 그리 상고하게 되는데 그날까지가 좀 힘들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손을 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 사도의 말, 성령 감동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안에서 교제하고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로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사사로이 풀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사도들처럼 그대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욕구에 만족시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고 우리는 그 뜻에 복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내 육신을 날마다 채찍으로 복종시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단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해석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